제5회 언택트 교목실 찬양예술제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호서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부분은 노래, 춤, 영화, 드라마, CF 등등 기독교 정신이 담겨있는 영상이면 됩니다. 수상작품에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호서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교목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2학기 채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채플로 모여서 또 방송을 듣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추석이 지나 또 새롭게 출발하는 또 이 시점이 되었지만 여전히 안고 있는 멍해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채플을 맞이합니다.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그리고 해결의 소망을 가지는 귀하고도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2학기 개강한 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니까 19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준동 이러한 상황에 여전히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채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지요. 상실감이 많이 있지만은 상실감이 많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값진 그러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비대면 수업을 또 비대면 체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교수님, 목사님, 이제 온라인이 더 좋아요. 온라인이 더 좋아요. 만나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참여하니까 편하고 좋아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장기화되면 지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루해짐과 동시에 평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감이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풍선 효과가 있죠. 어느 한쪽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 어제 신문에 봤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재택근무하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재택근무하면서 더 힘들어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람과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성과만 본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지만 이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독하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상당히 절망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미리 준비하고 지금 이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죠. 이분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사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하면 It is to pass away.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도 사라지고 가장 나쁜 것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겠는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플의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 성찰하면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과 마지막,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오늘을 살고 오늘의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패망을 했습니다. 이 유다 패망 후에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멘탈 붕괴 오고 모든 것은 다 처참하게 돌아갔고 자유를 빼앗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답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 이 이야기는 기원전 550년경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조국이었던 유다가 패망한 것도 슬픈 이야기죠.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빼앗기고 처참한 생활을 한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보다도 더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문명에 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강성대국이었고 그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였죠. 패망했지만 또 포로로 끌려왔지만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작은 나라였고 사실은 약소국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비교를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가보니까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옷들도 좋아 보이고 건물들도 아주 신식이고 거기에 가보니까 유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야,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포로 생활도 괜찮네. 이 정도면은 나 그냥 여기서 살래.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기도 했는데 포로 신분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문명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오히려 많은 상실감과 많은 패배감이 그들의 마음을 더 큰 상처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오로지 절망뿐인가? 그럴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가입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유다 패망과 노예 생활 속에서 주님에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옛적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고 그 사실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년 후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 또한 역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복잡했지만 절망적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과연 뭘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 근본과 궁극적인 목적,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눈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체프를 하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이야기를 13세기 300년 동안 전쟁 사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희생자를 냈던 흑사병 패스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9개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계속 반복돼서 300년 동안 이 흑사병이 이 유럽 전역을 다 쓸어버렸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는 듯 했지만 역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안에서 패권, 그 안에서 정치적인 정쟁, 그리고 전쟁, 그거 이외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이죠. 근데 300년 뒤에 이 페스트가 종식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어떤 일이 그 안에 벌어졌을까?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하지를 못했지만 그때 벌어진 일들은 우리 교회 역사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개혁이 되고 또한 이 세상도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어떻게 왜 변화해야 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이고 기초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채플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코로나 이 4차 유행이 아주 정점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본,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기초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이루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또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찾아서 그 일을 가지고 꼭 열매를 맺으시기를,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현재 위에,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로 돌이키게 싸우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채플에 저희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때에, 곳곳에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는 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승리가 되게 해 주시옵고, 견디게 해 주시되 코로나 이후,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 시점에 이르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채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학과와 학교 모든 교수님들과 호서대학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말씀 주께로 돌이키게 싸우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